본문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라 하셨는데 3번의 절기라는 것은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는 좀 많이 듣는 것 같은데도 항상 좀 이렇게 좀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 먹는 절기라고 그래가지고 무교절 이렇게 하면서 7일 동안 지키죠.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끌어 내시는 절기인데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그 저녁에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출입구 좌우 위에 이렇게 틀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고 지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7일간 지키게 됩니다. 맥추절, 수장절은 다 추수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죠. 맥추절은 밭에 뿌려서 얻는 그 추수에 대한 것, 곡식에 대한 추수가 시작될 때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주로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 이제 낫을 이제 처음 딱 되면서 추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 그래서 우리 보통 또 맥추 감사주일 뭐 이런 것도 지키는데 여기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의 좀 시기가 6월절 지킨 때로부터 딱 50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또 수는 그 10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 10번이 됐다라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또 50은 또 49하고 그 다음 숫자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77이 49, 7번에 그 주가 7번 지냈다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맥추절은 또 77절이라고 부르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부르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장절도 추수에 관한 건데 수장절은 정말 가을에 이루어진 추수입니다. 주로 올리브나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추수 때인데 이거는 이제 추수가 다 마쳤을 때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저장했다라고 해서 추수한 걸 저장했다라고 해서 수장절 또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하는데 수장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동안 그거를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라고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혹은 지붕이나 마당에 초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한다고 해서 초막절.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특별히 이제 농사 지을 일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열매 거두는 거 이런 것들 다 창고에 넣은 후에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혹은 장막을 쳤다. 그래서 장막절 이렇게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조금
익숙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 좀 알고 성경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들을 지키라 그러시는가? 그걸 좀 기억해야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에서 참 비롯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기억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에 어렵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나 늘 기억하고, 우리 그때 한국에서 호주 올 때 참 그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기도하고 인내하니까 참 좋은 걸 주셨어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데가, 거기서 바른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적인 삶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넜을 때 얼마나 흥분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온 백성들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랬는데, 그것만 기억했어도 그 다음 3일 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다. 금방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했더라면은,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하나님 뭔가 주실 거야. 이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인내로 잘 기다리셨을 건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3일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했던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잘 기억하는 자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때도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그때도 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되돌아보면서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그걸 좀 자꾸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10년 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러면서 찬송가 429장 보니까 세상 모든 풍파하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뭡니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면 후렴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언제 세어보아라고요? 마음 약해지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할 때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언제 기억해야 합니까? 문제 앞에서, 마음 약해질 때에, 캄캄할 때에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를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받은 복을 자꾸 기억하고 새하려 보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복을 받고, 그럴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본문 20절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까지 여정을 보호하시고, 또 가나안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목자가 가진 거잖아요.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신약에 오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시면서 10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목축업을 많이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지어진 건데, 양을 치는 분들이 그 양에게 이렇게 신선한 물과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을 다 나오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양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요? 호주처럼 이렇게 뭐 울타리 쳐놓고 이 안에서 뜯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뭐 개나 말을 타고 이렇게 막 몰아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얘들아 가자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목자의 그 톤과 그 색깔을 양들이 기억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리들이 그 주인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쫄쫄쫄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얘들아 가자 그러면 목소리가 다르니까 오히려 도망간다, 낯설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뭘 어떻게 따라갑니까? 주님의 말씀, 음성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가르침과 명령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알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앞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공궁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에 도우라 그랬지. 도와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 당하면 그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누구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걸어간다라기보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20절 이하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너희는 21절 봅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22절에도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면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이 너의 대적은 나의 대적이 될 거고 너의 원수는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내가 다 지켜주고 왕벌을 보내서 다 너희를 이기게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 전제가 따릅니까? 주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절대적 순종, 명령을 따르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호가 다 확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길 잃은 양이 되죠? 말씀 안 듣고 딴 데로 살아가니까, 말씀 안 듣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니까 자꾸 어려운 가운데에
당하지도 않아야 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자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으셔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길 가운데서 주님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앞으로 나의 삶을 더 은혜로 복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보호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